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4년 이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성경 전체를 보는 눈에서 종말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 때부터 이제 백부자 심판 이후 신천 신지 전체를 종말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종말 때 마지막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역사를 그렇게 말해요.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그 말세가 종말을 말하는 단어 출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란 그 마지막 종말 뜻이고 종말 때 시간을 헤매라 그래가지고 종말의 시간 이래가지고 이제 종말의 시간인데 그것이 이제 주님 처림부터 그 뒷부분 재림과 심판 신지 전체를 종말을 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이게 한 시점에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last time이라는 복수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그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종말론이고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에스카토스와 로기아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23년도 마지막 계시록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요약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 특히 종말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난 주에서는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뭐를 봤냐니까 이제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시작하여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것이 여러 번 제가 강조히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 1장 20절에 아담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함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 이제 아이콘이거든요. 그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비물질이죠. 비물질. 또 영적이고 비물질인데 형상은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그걸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없는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것은 뭐냐? 바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그 삶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느끼고 또 계시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역할로 아담이 지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바로 아담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사도 요한이 말했죠. 사도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었음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래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DNA를 다 포함하는 본성과 신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 형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동시에 또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습대로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 분명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또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아담을 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형이니까 그 아담의 실체가 이제 예수라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 첫사람 마지막 아담을 이제 그 모형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아담이 실제 모습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삼위일체님의 정과 정기 계신 동시에 오실 자 예수님의 증거에 예비한 자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보면 예수의 이제 그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님 오실 그 목적과 그 하신 일이 그 아담과 같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빌립이 예수께 물었잖아요.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주님 뭐랬어요? 빌립아, 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거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고? 아버지를 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3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온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심으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해서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예수의 증거를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를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확정하는 거래.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고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받으려면 누가 증거된다고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한 자의 의미에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킹 제임스 성경 보니까 어느 때나 어느 시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품속에서 독석하신 이가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 품속에 독석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계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했잖아. 그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라고. 그건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계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 많아요.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 보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은 바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그걸 위해서 그런 진리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참 성경에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냐? 아담은 그러거나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의 정보가 있구나. 동시에 에베소 5장 30, 31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아담의 가정 에덴 동산이 뭐냐? 거기서 이제 아담과 에덴의 삶을 말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부모를 떠날 때 그 이야기 할 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말하면서 이는 뭐라고? 바로 아담의 그 가정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가정을 보고 교회를 예시하고, 이 아담 자체가 오실 메시아에 계시하기 때문에 아담은 바로 뭐라고? 예수님과 교회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교회를 품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 다 타락하여, 아담 타락하고 계속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겨우 이제 그 몇명을 이어나가다가 노아 가족 전체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 조상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이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가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다시 그 속에 뭐라고 아담처럼 교회와 예수님 교회를 품고 있어요. 그 사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도 주님과 교회를 품고 있고 아브라함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도 주님과 교회를 품고 있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완성한 몸된 기관이 그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가 항상 한 세트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볼 때 어떻게 본다고? 이 계시록도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주님과 교회를 봐야 이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흐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볼 때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와 하나 된 교회를 떠나서는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디에 임합니까? 몸된 교회에 임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베드로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자 속여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라고 하잖아요. 나라요 할렐루야. 이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았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상으로 삼았다라고 이 나라라고 자꾸 교회를 나라라고 말한다. 왜냐? 이 교회에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통치자로 주님이 교회를 통치함으로 이 메시아의 통치한 나라가 이 몸된 교회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 계시록 이제 그 20장 보니까 천년 왕국 때 완전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우주 마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끝나고 사명이 끝난 이 우주는 불로 다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나라가 있는 이 신천 신지 세이런 성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 완성이고 완전한 메시아의 통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2절 9절 보니까 신부란 말씀하고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이 신부래요. 그 신부가 뭐예요? 그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그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보시면 구약에서는 교회의 개념이 총회의 개념이었고 신약은 교회의 개념이었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히브리서 12장 20절 이하 보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 구약에서 시온과 시온산 시온은 하나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대표해서 한 번에 말하는 건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시온성에 도달했대. 그 시온성이 뭐예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가는 성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시온산에 이미 도달했고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있는 모습이 딱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 시온산에 시온성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참 창세기 1장부터 구약을 거쳐서 처음부터 보면 그 사상이 뭐라요? 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흘러.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나갈 텐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딱 보면 그 속에는 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의 모습이 정보가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록을 보면 이제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장을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만드가 제가 한두 번 더 강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돼야 계시록이 제대로 이제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계시록 1장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라고 요를 딱 잡아. 요걸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 같은 그런 종들에게 줬다고 그렇게 결론 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같은 요한은 한 선자급의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게 준 것이 줬지만 그게 끝마치는 게 아니고
나중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에 보니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더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하므로 7촛대와 별을 잡고는 열심히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과 7촛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가장 관심이잖아요. 관심이다. 그러면 이 7촛대가 7교회니까 주님의 관심은 7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표현은 하나님 보내신 각 교회마다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이고 동시에 그 몸된 교회의 목자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고 잘못 해석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주어지느냐? 교회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 요한 같은 그런 급의 그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그런 급에 전달됐다고 수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뭐냐? 내가 왜 이 창세부터 쭉까지 이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과 교회를 계속 왜 교회까지 연결시키냐면은 바로 계시록 해석할 때 그 혼란, 그 오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계시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 요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계시록 하시면 일부가 여기까지 끝내버립니다. 근데 요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목적은 뭐라고? 이 하나님의 계시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계시하는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지만 요한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 이 교회까지 간다고. 왜 그런가? 이 계시록 1장 1절 마치고 그 뒤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냐. 이제 계시록을 증거했죠. 본 걸 증거했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세요. 이 읽는 자가 단수고 듣는 자들 복수고 지키는 자들이 복수예요. 그러면 이 읽는 자가 왜 단수고 왜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수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 시대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서신으로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이 전달돼 서신이 딱 원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달되면 그 원본을 너무 귀하니까 다 복사한다고요. 일일이 필체 써요. 다 이게 써서 하는데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본을 그 일일이 다 정확하게 뺏겨가지고 쓰고 또 계속 돌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이제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 말씀받은 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원본을 보관해야 되고 그거를 필사해가지고 쓰잖아요. 필사본이 바로 사본입니다. 사본을 계속 이제 여기 필사도 쓰고 또 다음에 또 필사도 계속 필사 쓰거든요. 그래서 필사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읽느냐? 이 요한은 그 요한을 단체로 자기가 읽는 자가 단수됐으니까 대표가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목사가 전체 회중 보고 읽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누가 듣느냐? 이 회중들이 듣고 누가 지키냐? 회중이 지켜라고 복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된다고? 교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요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 전달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을 이해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 이건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항상 했잖아요. 요 부분이 아담에게와 아브라함의 씨에서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어진 교회도 그렇고 말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의 증인 또 삼일삼의 증인들한 증인.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인이었고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니까. 아멘. 결국 교회는 예수 아버지의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계시록 볼 때 이 계시록 전체가 아버지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되구나.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요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아들 예수께 계시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항상 초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와 합력 교회가 같이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은 바로 뭐라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시겠죠?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안 본 분들이 딱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설한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냐니까 계시록 1장 3절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때가 뭐냐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와 심판 때, 그때가 마지막 그 주님 오심과 재림과 심판은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거래. 가깝기 때문에, 지키라는. 그래서 지키기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계시한 내용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려면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이 말씀을 하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 계시록은 말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이해돼야 되고, 밝혀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제대로 해석되어야 그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말하고요.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해하도록 엄청 성령으로 그거를 말씀을 이해하려고 아주 그냥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강의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이 말하고 계시록 1장 4절부터 어디가 나오냐 계속 이게 16절까지 예수님 모습을 쫙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모습이 쫙 기록되고 그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 이 4장 5절 보니까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게 영광과 능력이 쇠퇴하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예수님이 이제 주인되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을 아까 요한계시록 4장 3장 10절에 예수님 충실한 증인으로 말했지만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실한 증인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충실한 증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은 사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인 7 교회에 편지하는 점으로 이 아시아 1 교회가 나오잖아. 이 교회까지 1까지 간다. 교회까지 간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쭉 나타납니다. 에서 포두 사빌라에서 에베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7교회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등장하느냐 이런 이유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속 쭉 이제 계시록 1장을 쭉 보면 이제 또 통되는데요. 7절부터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 영광이 오신다 뜻입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요 구원받는 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다 봐요. 할렐루야. 그 주님 재림할 때는요 동시에 다 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다시 그걸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를 핍박하는 자, 십자가 매단 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왜 애곡합니까? 주님 재림하는 순간에 들림이 있거든요. 휴거가 있다고요.
부활이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휴거가 따르는데 그 믿는 자가 다 부활되고 휴거되어 예수님을 맞으러 쫙 올라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뭡니까? 구원하지 못한 자거든. 그래 자기들이 뭐라고? 오신 주님을 봤고 또 부활을 올라가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뭡니까? 이제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보고 주님 다 보니까 다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름받지 못하고 주님을 맞으려 하지 못하는 그 무리가 얼마나 이제 마지막에 말 직감하거든요. 아, 이제 나는 버림받았다를 직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을 뭘 말하냐?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는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처럼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라고 일하시고 아들 예수께 계시한 그 계시를 교회에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계시를 적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밥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므로 이 바울이 요한이 말씀 받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뭐라고? 밥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밤모섬이 뭐냐? 지금은 이제 터키 지방에 이 동서부 남쪽에 있는 그 조그만 섬이 밤모섬이 있거든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그 땅 쪽에 이제 초생달 모양으로 7개가 쫙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요. 그 바로 그 맞으면 조그만 섬에 바울이 요한이 그게 이제 그 밤모라는 섬이 유배되어 왔다. 그런데 그 상황적으로 이 로마의 통치가 있을 때 가장 그리스도의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오시면 그냥 언제 강제노동에 쌓이고 그 뱀의 불뱀의 정갈에 몰려 죽을 수 있게 된 그런 환경으로 극강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맛은 받아요. 이 요한계시를 받는다고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있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니까 주의 날에 지금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동된다는 건 뭐 그게 크게 그게 와닿지 않는 그런 기분 느끼지 모르지만 원어 보니까 이 엔피뉴마 N은 영어로 인이고 피뉴마가 성령이시거든요. 이 스피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 그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성령으로 깊이 임재해 있는 상태예요. 그 성령 안에 깊이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거든. 그래 이 성령 안에서 요한은 현상 환경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 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참 놀랍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주님이 현현하신다고요. 그 주님 현현하심이 이제 쭉 보니까 뭐라고 이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18절, 19절, 20절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줍니다. 11절, 1장은 좀 일링 좋았어요. 읽어드리는 거 지금. 1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서라. 이제 원본, 교시록 원본. 에베소, 스마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를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교회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주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요한에게 지금 요한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요한이 끝이 아니라 교회까지 온다. 말씀이 교회를 보내라.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에게 몸을 들이켜 나아게 말한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켜볼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요. 그 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게입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이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여기라고요. 그 이것이 부활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주님 모습이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쭉 드러내셨는데, 주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현현하셔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몸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은 금들 띠시고 두르시고 머리는 흰 양털 가드시고 털은 눈같이 희시고 눈은 불꽃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은 빛나 주석 같으시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를 가꾸시고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시고 얼굴은 밝은 태양 같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주님이 몸, 가슴, 머리, 털,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 전체 다 완전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각각의 이 몸을 발에 끌는 옷을 입으시다, 가슴은 금들 두르시다, 머리는 흰 양털 같으시다 이렇게 쭉 나온 것은 다 영적 의미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을 발에 끌는 옷이라는 것은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은 금들이 뛴다는 것은 아주 신성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금들이 뛰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권위. 동시에 이 머리는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과 순결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털은 흰 눈 같은 것은 아주 굉장히 존귀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기본 통찰력과 주님이 지금 왜 나타나겠어요? 한 주님이 7인을 가지고 진노가 나타나는 그 주님의 진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기쁜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거기 눈이 그래요. 눈이. 그리고 이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건 주석은 심판이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는 뭔가 위험을 나죠. 위험을. 오른손 7뼈는 건 주님은 오른손 7뼈는 건 특히 7뼈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 그것이 7뼈, 7금초대에 나오지만 7뼈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가 각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특히 각 교회의 이 머리격인 각 교회 감독자의 목자인 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사를 이제 7뼈를 오른쪽 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은 뭐라고? 자기 날선 검이니까 주님은 그 계시록 19장 보니까 주님이 부활한 제일하면 주님이 그런 그 검으로 싸워 이기거든요. 그 검이 뭐라고? 입술의 검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와 힘과 심판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은 밝은 태양 같으니까 이게 뭡니까? 타고난 영광스럽고 승리를 못한다. 이렇게 주님의 완전한 모습이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주님이 현존한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왜 이렇게 하는가는 나중에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 요한이 그 주님 나타나니까 주님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 주님의 사도 요한의 모습이 1장 17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다며 이게 뭡니까? 주님이 지금 요한의 성령 안에 임재 안에 있는데 그때 주님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있으면 그냥 우리가 죽은 우리의 피조물이 형체가 없으므로 완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죽는다. 성령 안에 죽는다. 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감히 그 절대 우리 창조주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머리 들겠어요? 머리 들 수 있는 피조가 아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위험과 그 심판주와 그 위험 앞에 우리는 뭡니까?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왜 무너지고 쓰러지냐면 그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엎드질 때 우리의 모습 피조물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요, 이게 이제 요한에게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이지만 실은 요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완전히 빛으로 변할 때 모습을 예수를 봤어요. 그게 변화사 사건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장 1절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높은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계시록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라 빌립보 동네 그 중간에 헬몬산이 있는데 그 이야기 끝나고 지금 10장에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같아. 이게 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잖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도 완전히 빛으로 변할 때 모습이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느냐 모세 엘리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본 겁니다. 그 베드로가 막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 호련히 구름 빛난 구름이 영광의 구름,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하면 구름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빛난 구름이 영광입니다.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주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3명의 사랑하는 제자지만 그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2제자를 포함하여 율법 아래의 모든 유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권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의 말을 들었고 엘리야의 권능을 봤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양쪽에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와 능력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의 실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하면 그 예수가 실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제 뭐 예수 말 들었겠죠. 예수 오셨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 제가 말한 건 이겁니다. 6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그냥 엎드린 말이 엎드리지만 그냥 땅밭에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예수를 만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이 그를 덮고 주님 나타나면요 그 앞에 피조물이 설 자가 없어요. 다만 죽은 듯이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런 현상다. 그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그 임재에 다 쓰러진다. 죄성도 쓰러지고 자기의 존재가 다 죽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모습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하느냐 두려워 말라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이구나. 원래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과만 사는데 예수께도 동일했습니다. 왜? 예수와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 때 내가 이제 셋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예수를 가져다 사망과 음부의 통치, 사망과 음부가 통치다. 이게 뭐냐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와 같은 말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 그다음에 음부와 권세를 통치할 통찰력 그거 말하고 지금 주님을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때 뭐냐 이제 19절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네가 앞으로 볼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었냐를 나누는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창자될 일을 기록하라 하므로 요한계시록은 뭔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창자될 일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아시겠죠? 전체 구조가 그 구조를. 그래 내가 본 것은 주님 부활한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그 무엇이고, 장차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이 뭡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계시록 2장부터 2장, 3장 7교회의 모습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4장,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 앉으신 그 주위에 있는 예배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이 뭐냐? 바로 6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일을 쫙 기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고 이제 1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교회라 하심으로, 주님이 이제 뭡니까? 이걸 지금 계시록 1장에 예수를 보여주는 그 본 거란 말이에요. 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계시한 그 계시를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계시를 결국 요한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읽게 하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셔서 주인이 누굴 잡고 있느냐?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되시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계시록을 시작하시면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이제 끊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간다. 그래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2장이 끝나고 흘러가는데 분명히 말씀한 이 요한계시록 구조가 현재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창조될 일이 세 가지거든요. 지금 본 것은 계시록 1장에 예수를 본 것, 이천제 본 것이고, 예수 모습과 예수 오른손에 있는 걸 본 것이고, 그다음에 장차 이제 본 것, 그다음 지금 있는 일은 앞으로 계시록 2장, 3장부터 계속 이제 앞으로 될 일까지 계시록 22장은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2장, 3장 들어가면 뭐냐가 그 보면 이제 아시아 7교회 말하죠. 7교회. 그 금초들라 말하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쭉 나와요. 근데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보시니까 에베소서, 스마나, 포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맨 마지막 교회잖아요. 보시면 이 계시록 3장 14절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르시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 라오디게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데 뭘 소환했냐? 아멘이시오.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이시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라오디게아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실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7교회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왜 각 교회 7개 말할 때 예수 자신을 설명하는데 자신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각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과 예수님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원래 이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고, 주님의 모든 완전한 모습이 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 이 교회는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부활한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난 전체의 모습이 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완전한 주님의 모습이 교회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의 7교회에 주신 원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칭찬받은 교회, 또 하나님의 책망받은 교회, 책망을 칭찬 다 받은 교회가 쭉 나오지만 주님 뭘 말씀하느냐니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과 교회 관계라니까. 아멘. 이 교회가 주님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교회가 나를 온전히 드러내야 나의 증인이 된다고 설명하려고 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 딱 들고 뭘 보느냐, 일곱 교회에 이 칭찬과 책만 이것만 부를 게 아니고, 야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이제 뽑으면요, 이렇게 되죠.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 됨을 칭찬하시고요, 온전히 성령 인도함 받는 것도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기회를 또 칭찬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대사가 되는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몸된 교를 되어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다. 그래, 이 교회의 미션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리고 동시에 보내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 완전한 주님을 완전히 계시하는 교회를 지금 원하는 거, 그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를 말하시고, 주님의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완전한 교회가 되라는 것을 하나의 주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교회가 뭐냐, 그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에서 이룬 성을 모습이 완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그리고 완전히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도교회이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퍼가모와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거든요. 같이. 그래 받았는데,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칭찬하시고 성령이를 원하시는데, 완전한 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완전한 주님을 증거하면 칭찬받고 그걸 원하시죠. 주님은. 그걸 보고 완전한 교회의 도래를 주님을 바라신다는 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일곱 교회를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자꾸 나눠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맨 마지막 교인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거는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일곱 교회처럼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완전한 교회가 되라는 것을 주문이시기 때문에,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 하신 분이 그렇게 해석한 경향이 있지만, 그런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시대고 이런 일곱 교회의 모습이 각 교회 시대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의도는 각 시대별로 그러한 일곱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교회들을 되어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라고 주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부분을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살살 설명드리고 계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록 4장 5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각 챕터별로 할 때 그 챕터별로 각 장마다 나오는 영적 의미를 짚어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계시록 이해할 때, 영적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말씀이 주의 원하신 부분만큼 풀어주고 밝혀졌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주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계속 계시록 2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부분은 오늘 전반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